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음으로 받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비유 가운데서요 가장 난해한 말씀,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이 오늘 여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에다가 불의를 더 겸한 거예요. 더 악화시킨 거예요. 이제까지도 주인의 재산을 저가 탕진을 했고 해고 통보를 받고 더 주인의 재산을 더 탕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해도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쉽지 않고요 난해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해석 구절이 어떤 거냐 하면 8절이거든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가치가 선한 지혜로움이 따로 있고 악한 지혜로움이 따로 있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한 걸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한
소위 이런 지혜를 악지, 악한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이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중심에다 두고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16장까지 왔는데요.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의 한 특징 서술 방법이 있는데 성경을 어떤 대상에게 하신 말씀으로 대상을 지정하시면서 복음서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했다. 어제 15장에서 보았던 세 가지 잃어버린 그 비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거든요. 그 전에 말씀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마 함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15장에서 잃어버림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그들이 대상이 아닌 제자들을 대상으로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봤지만 좀 더 설명을 하면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부자에게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이 종일 수도 있고요, 자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이 청지기에게 맡겨서 청지기가 그 재산을 불려주면 축복하고 또 저에게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왜 그렇게 됐냐고 묻겠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청지기는 반드시 부자에게 자신이 맡은 그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들렸더라? 주인의 소유를 이 청지기가 허비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본전을 다 까먹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소문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소문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곧바로 요즘 말로 하면 해고 통보를 해요. 너는 끝이다. 더 이상 청지기로서 내가 너를 쓰지 않는다. 해고 통보를 했으니까 이제까지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관리했던 그 보던 모든 관리 경영, 행정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장부며 모든 것들을 보고하라 하지 않겠어요? 내게 이것을 다 넘기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고 이제까지 자신에게 맡겨준 주인의 관리 경영, 행정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제 문서로 보고를 해서 갖다 주면 그는 청지기로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손해를 끼쳤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퇴직금을 주거나 무슨 연금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연금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뭐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너무 손해를 끼쳐서. 앞으로 살 일이 깝깝해요. 막막해요. 다른 것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국어를 하자니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자신의 상태를 알았어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강하지 못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남 앞에 뭐 부끄럽거나 조금 가서 읍소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결정적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계략이 뛰어나고요, 처세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다 불러요. 자기가 전부 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을 줬으니까 돈놀이를 했든지 뭐 식량을 꺼줬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자기가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써준 채무증서를 싹 가지고 빨리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니까 감남유 100마를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4,100리터 정도 되는 올리브유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 채무증서에 100마리라고 써져 있는 것을 빨리 50이라고 고치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주인의 인감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왜요? 그렇게 50으로 감해주면 그 50에 나머지 50 전체든지 아니하면 내가 50을 감해줄 테니까 너가 30 말은 나에게 주라.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까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주인에게 한 방을 먹여서 손해를 끼치고 그 중에서 자기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밀 100석을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80이라고 고치라고 하고 그 80 중에서 네가 나에게 동조한 대가로 5는 너에게 탕감을 해줄 테니까 10은 나에게 주라 그랬든지 10을 탕감해 줄 테니까 10은 나에게 주라 그렇게 했든지 간에 주인의 이 엄청난 재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문서를 조작을 해서 탕감을 해주고 그 부분에서 자기 것을 계속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불의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자신의 살 길을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너무나도 의외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여 해고를 한 이 청지기가 또 옳지 않는 불의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인은 청지기의 부정, 불의 그 자체를 인정을 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더 붙여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덧붙여요. 자, 이 세대의 아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더 지혜롭게 안 했는데 뭐 지혜롭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이시니 예수님이 지혜이시니 성경이 지혜이시니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지혜롭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뭐라 예수를 믿습니까? 지혜롭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 즉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다는 겁니다. 훨씬 영리하고요. 훨씬 대처를 잘하고요. 예. 훨씬 생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시피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그리스도인보다 탁월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 잘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예. 또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 세상적으로 어떻게 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오히려 저들의 세상에 저들의 세대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영리하고 훨씬 성공하고 훨씬 잘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는 물질에 관해서는 훨씬 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능가합니다. 교회에서 나는 그렇게 사업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왜? 사업을 잘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 정직해야 되고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사업을 잘합니까? 자기만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본인이 성수한다면 직원들도 성수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면 그분들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근데 자기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직원들은 그날에 일해라?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안식하면서 그분들에게는 일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예. 본인은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공장을 주일날 돌리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재물에 관해서는요, 세상 사람보다 월등할 수가 없어요. 월등할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더 탁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끄집어 와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있고 선한 재물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재물은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예, 어떤 돈이 선한 돈이고 어떤 돈이 악한 돈입니까? 그냥 돈은 그 자체로서 돈이에요. 그냥 재물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직이었고 불의하게 그 재물을 자기 걸로 착복을 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 재물은 불의하고 선하고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재물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에요. 요지는 제자들은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게 뭐냐 하면 보물을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내게 가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 놓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친구를 계속 확장하는 것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재물이 없어질 때입니다. 재물이 필요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을 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예요. 죽기 전에는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이 없어지면 안 돼요. 살다가 내가 어느 정도 살다가 재물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손해봐가지고 돈이 없어졌다, 땅을 팔게 됐다, 집을 팔게 됐다, 그때가 아닙니다. 죽을 때를 말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재물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게 재물이 필요하다면 다른 분에게도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재물이 필요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내게 재물이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에도 재물이 필요해요. 내가 네 명의 가족으로서 한 달에 필요한 돈이 300이라면 다른 사람 어느 누구에도 4명의 가족이 있다면 그 300이 필요한 거예요.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는 재물이 필요 없어요. 뭐 사제밥을 차려놓든지 영정 앞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바꿔서 재물을 차려놓든지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산자들의 행위일 뿐이에요. 죽으면 재물이 필요 없어요. 그 죽을 때
네가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를 만들어서 그 재물이 필요 없는 죽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영원한 처소에 먼저 들어간, 즉 내가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두었던, 친구를 만들어뒀던 그 친구들이 천국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그때 그 친구들이, 재물로 사귀었던 친구들이, 재물로 만들었던 그 친구들이 천국에서 나를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만이 나를 영접해 줄 거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영접해 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내게 주신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두면, 친구를 만들어두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갔다면요, 그 숫자만큼 나를 환대하러 나옵니다. 나를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신부 대신 예수님만 나를 영접해 주면 된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큰 착오입니다. 어떤 분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재물로 친구를 100명 사귀어놨다면 그 100명이 나를 영접하러 올 것입니다. 1000명을 사귀어놨다면 1000명이 나를 영접하러 올 거예요. 나는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한 채 살았다 그러면 나를 환영하러 올 사람이 없어요. 나를 환대하러 올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 현세에서 성도들이 재물을 사용하는 그 성패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게 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16장에 함께 나와요. 현세에서 이 부자가 재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실패가 천국까지 영향력을 끼쳐버려요. 그리고 연이어서 10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0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자, 불의한 재물, 그냥 재물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째요? 재물을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재물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재물에 대한 충성, 아까 말한 대로 재물에 대한 친구 사귐, 친구 만들미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은 다 꽝이에요. 큰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맡기고자 하는 중요한 일을 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잘한 것처럼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 19장 가서 그거 보겠습니다만 19장으로 가면 문화의 비유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문화라고 하는 재물,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더니 그가 그 재물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늘나라에다가 보배를 많이 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렇게 잘한 사람에게는 고을을 맡겨줘 버려요. 확실하게. 군을 하나씩 맡겨줘 버려요.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요, 10개 군을 맡겨줘 버려요. 10개 군을 맡겨줘 버려요. 한 도 정도를 맡겨줘 버려요. 천국에서. 현세에서 재물을 바르게 쓰는 충성이 없는 한 영원한 유업을 심지어 받지도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재물 사용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현세에서 자기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내가 받을 내 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받을 것으로 내
기업이 내 몫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내가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친구를 만들지 못하면, 즉 천국 백성을 삼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내가 받아야 될 내 몫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요, 당연히. 예. 하인은 그 종에게만, 그 주인에게만 종속이 돼요. 그 주인에게만 애속이 돼요. 그렇듯이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주인이고 재물도 내 주인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사용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사용하라. 쌓아두란 게 아닙니다. 재물을 모아두란 게 아니에요. 적립해두란 게 아니에요. 물론 일정 부분, 예, 2학기에 우리 자녀가 학비를 얼마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아야죠.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 달에 필요한 가용이 300만 원이면 내가 그 부분을 모아놔야죠. 근데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다음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모아놓고 1000만 원을 모아놓고 2000만 원을 모아놓고, 그것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돈에 애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비유로 말하면 큰아들과 같아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3분의 1을 다 재산으로 상속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어째요? 하나를 못 쓰는 거예요. 예. 양 한 마리도 본인이 잡아먹지를 못해.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나에게 파리한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 거기 내 거냐? 내가 너에게 다 줘버렸다. 네가 네 스스로 잔치를 못했지. 네가 네 스스로 너를 기쁘게 하지도 못했고 친구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네가 만들지 못했지. 그게 내 거냐? 내가 다 너에게 줘버렸는데. 동일한 거예요. 혹여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한다면 얼른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만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재물은요, 정당하게 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하게 소유하고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특별히 다른 것들은 어찌 하는 거예요? 쓰지 않은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가 금년에 10만 원씩 성경금을 보내기로 했는데, 정도현 선교사가 여신도에서, 우리 권사에서 150만 원 헌금해 주신 돈, 결론으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선교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큰 수술을 하게 되어서 또 31년 동안 수백 편의 시를 쓴 가운데 시집을 내는 상황이 되어서 보내줬더니 책이 지금 200권이 와 있습니다. 책값보다, 돈보다 책값이 책으로 더 많이 와 있어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는 것입니다.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졸업하고 천국 갈 때 우리가 제물로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제물로 사구해 놓은 친구들이 그 수만큼 우리를 환영하러 나옵니다.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 땅 위에서 문상객보다 더 중요한 건, 수 없는 하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를 환영하러 나오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친구들이 금년에는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제물로 친구를 많이 만드는, 친구로 많이 삼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